저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렇게 나눌 때 참 마음이 기쁜데요. 우리가 지난 주말 있었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우리 7가지 감사를 제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면요, 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됨에 감사를 드렸고요. 다 끝나고 나니까 올라올 때 이렇게 비가 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풍족한 공급하신 가운데 부족함 없이 먹고 누리는 수련회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 확실히 아이들이니까 잘 먹은 거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죠. 세 번째, 찬양으로 함께 기뻐 뛰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 네 번째, 말씀으로 깊이 있게 함께 나아가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 중고등 모든 학생이 사람을 낳는 어부의 비전에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 다치는 인원 없이 모든 시간 안전하게 잘 보내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 공동체로서 함께 교제하며 즐겁게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 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정말 큰 감동이었고요.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 눈물,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사들이 각 반별로 귀한 간증도 그렇게 행하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 오늘만은 청년 미리 카페 가서 차 사서 딸기라떼 선물하고 팥빙수 미리 타서 우리 선생님들 함께 좀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교회 공동체의 행복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함께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도 바로 우리 가운데에 살아서 일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걸 함께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죠. 하지만 이번 수련회 때에 자기 자녀가 참여하지 못해 아마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계셨을 거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우리 가족들이나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나 또 이 여름 땀 흘리며 다니는 많은 노동자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해 행복하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꼭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픈 분들을 가리켜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VIP라고 하죠. 바로 주님 보시기에 그런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을 가리켜 바로 VIP.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있게 될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함께 이분들을 초대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VIP가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우리의 배우자들이, 언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우리 주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다니엘서,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부터인가 읽게 될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아마 올해 제가 다니엘서를 먼저 읽었을 때에 유독이 제 마음에는, 작년엔 제가 다니엘 갖고 설교 또 다니엘을 묵상을 많이 했지만 올해는 유독이 다니엘 옆에 있었던 이방왕, 우상숭배자요, 또 폭군이었고 또한 교만의 대명사, 바로 느부갓네살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게 되면 전반부에 있는 바로 호세아서의 아내 고멜, 바로 고멜 입장에서 선지자 호세아의 그러한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든 또 고멜이든 바로 이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다니엘의 VIP, 또 호세아의 VIP라고 할 수 있죠. 각각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또 고멜은 호세아를 통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폭군이었던 이 왕이 오늘 보면 34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34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느냐, 우리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다니엘서 4장,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또 여전히 성품도 좋지 않고 또 여전히 방황하는 우리의 VIP도 언젠가 이 느부갓네살처럼 변화될 소망을 이 무더위 속에서 시원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나의 VIP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속에 있는 혹은 여러분 책상 속에 옆에 있는 VIP 명단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들을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소망을 품고 오늘 다니엘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의 VIP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복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VIP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그가 그의 교만에서 회개하도록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에서 회개하도록 기도하라. 시작. 교만에서 회개하도록 기도하라. 자,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다니엘서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는 다니엘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달받은 자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2장에 보게 되면 그는 그의 꿈을 다니엘에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 나라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영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그는 불 가운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만 우상 숭배를 거부했고 그리고 분노하여 세 친구들을 불에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왕은 충격을 받죠. 그 불 한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세 친구가 함께 돌아다녔고 이 세 친구가 바로 불에 전혀 타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들었고 예수님의 바로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도 목격한 셈이었죠.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여전히 우상숭배, 여전히 교만의 죄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어느 날 아마 공중정원이었겠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큰 바벨론, 바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해서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왕의 고백이 일리가 있는 이유가 고고학이나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 당시 느부갓네살의 이 제국,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란까지 광활한 중동을 다스렸던 대제국이었고요. 또 그의 바벨론 성을 보게 되면 성벽 길이만 27km에 성벽은 약 15m 높이의 성벽에 전차들이 왕래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상상도이지만 저 가운데 있는 저 이슈차르 저 문은 저 문 자체가 독일의 페르가만 박물관인가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을 그 시대에 만들었죠. 더군다나 또 다른 자료 보게 되면 저 성을 건축할 때 벽돌의 숫자 1500만 개가 넘었는데 그 1500만 개의 모든 벽돌마다 느부갓네살의 이름 혹은 그를 찬미하는 그런 병고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또 그가 자신의 왕비 아메티스를 위해 만든 공중정원, 그의 아내가 메디아 사람이었기에 그 메디아의 그 자연 풍광을 그대로 공중에 재현했습니다. 어떻게 물을 저 공중에 그렇게 올렸으며 어떻게 만드는, 지금까지도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 정도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일반 사람도 그래 내가 잘나서 이걸 다 만들었지 라고 아마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통하여 그 교만에서 벗어날 길을 경고하셨죠. 5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 해석은 안 되었지만 꿈의 그 모습 보고 두려움과 번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번민. 본래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함을 통하여 비록 해석하지 못해도 두려움을 느꼈죠. 이 두려움이란 바로 심판대 앞에 설 모든 인간의 초라함을 미리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꿈에서 세상 중앙에 거대한 나무가 하늘에까지 우뚝 솟았고, 거기서 나오는 무수하게 많은 열매와 혜택으로 이 땅의 모든,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혜택 보는 장면을 보았으나, 어느 날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 그러니까 감시자가 그에게 선포하기를 나무를 베라고 말했고, 그리고 결국 나무는 순식간에 그렇게 베어진 이후에 밑둥만,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7년간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는 음성을 꿈에서 봅니다. 꿈에서 봐요. 그는 다니엘 해석 전까지 두려움만 느꼈을 뿐이었고, 그러나 결국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의 내용이 바로 교만에서 돌아오는 것, 다름이 아니라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고, 바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음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하지만 그는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고, 1년 후 결국 그는 왕에서 쫓겨나 7년간 짐승처럼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그 혹독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가장 낮아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34절에 보시게 되면 7년의 기한이 차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전엔 내 업적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겸허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왕위가 회복을 받게 되기에 이르렀죠. 사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왜 그렇게 우상 숭배했고 폭군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고 집요하고 자상하게 이 영혼을 위해 일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 VIP, 어떤 분은 20년, 30년 기도해 봤던 분들이 있지만 그들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심판, 복음을 증거해도 거부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다. 교만. 그들은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어떤 부분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주장을 하죠. 또 심지어 아직은 부정하지만 혹시 심판대가 있으면 자신의 권세, 자신의 선행, 자신의 봉사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바로 자기의, 다른 말로 교만으로 가득할 때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영화나 소설이나 현대 문화를 보면 심지어 교과서에도 보게 되더라도 무수하게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시인의 그러한 고백이기도 했는데요.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는 그 고백. 그래서 교만한 자는 일이 잘 되면 자신을 높이고요, 일이 잘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책에 빠지죠. 모든 교과서 내용조차도 네 자아를 실현해, 네 자아를 높여봐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준엄하게 선포하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우뚝 솟은 나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의 영혼과 운명의 선장과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인간은 죄의 노예이고요, 이미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게 결코 자신의 영혼의 선장 될 수 없고요, 또 모든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기에 자기 운명의 지배자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장의 박동 하나, 호흡 하나,
그 모든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내 운명의 지배자이시고, 또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선장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 기도로 여기까지 왔지, 내가 그때 순종 잘했지, 내가 그때 희생을 잘했지, 어느덧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잘해서라고 쉽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주기적으로 내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 진정 내 영혼의 선장과 내 운명의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잠잠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잠깐의 쉼이고요, 일상의 삶을 떠나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 잠잠히 묵상하는 겸비한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 또 지금 내가 향유하는 모든 교회의 어떤 직분들, 또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잘해서 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지극히 천한 자에게 바빌론 제국을 잠시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잠깐 목사든 장로든 교육자이든 또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든 하나님이 지극히 천한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잠시 하나님 것을 맡기셨을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그것을 자각하셨다면 우리는 겸허하여 우리 주님을 계속 고백하게 되실 것이고, 만약 그것이 전혀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속히 교만의 범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언젠가 그 교만이 벗겨져서 우리 주 앞에 노아 느부갓네살 왕처럼 겸허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나의 VIP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품어줌을 통해서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라. 시작. 얼핏 보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원수와도 같은 자였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고 다니엘, 에스겔 등을 포로로 사로잡아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해석이 되면서 한동안 번민과 염려에 빠집니다. 19절 보십시오.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벨드사사라 넌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은 왕 위에서 박탈당할 것이란 경고였거든요. 자, 이 다니엘이 어떠한 동기로 왕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염려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부는 아니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미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이 잠시 이방 왕에게 권세를 맡긴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을 향한 존경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그에게, 즉이 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잠시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었기에 다니엘은 진심으로 왕을 품고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왕이 이 임박한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을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왕에서 찬탈될 것이라는 해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조언하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지금 한글 표현은 이 죄가 누구의 죄인지 약간 어색한데요, 원문에 따르면 이런 것입니다. 왕이여 만약 당신이 의를 행하면 당신의 죄에서 벗어날 것이고, 또 만약 당신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역시 당신의 죄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 제발 제 말을 들으셔서 교만한 것에서 벗어나셔서 왕의 본래의 직무, 즉 가난한 자를 돕는, 가난한 자들을 세우는 그 제도를 정비해서 왕의 본연의 겸손한 임무를 회복하십시오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심판이 바로 오지 않았고요, 만 12개월 이후에 임했다는 것. 그 말은 처음에 이 왕은 겸손하게 다니엘의 조언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나라 제도를 정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교만의 병이 번졌고 다시 12개월 후에 내가 이걸 했다라고 교만의 죄 속에 다시 빠지자 결국 그는 심판을 받았던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진심으로 이런 VIP를 품었을까요? 우린 다니엘 입장에서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을 쭉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 하나를 경험합니다. 분명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세속 국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받았다는 사실을요, 1장에서 그가 순결하기로 작정하자 그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통치를 그 바로 궁중에서 경험했고요, 2장에서 아직까지 바벨론 제국의 영화가 극에 달한 시점임이지만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런 해석의 지혜를 통해 모든 나라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3장에서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숭배에 굴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거죠. 결국 다니엘은 매 순간마다 우상이 가득한 궁궐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체험해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자신의 이름은 빼앗겨 우상의 이름을 찬미하는 벨드사살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신의 영혼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날마다 그가 체감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 그래서 그는 행복했겠고, 우리가 처음에 중고등부의 감사처럼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심지어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떨어짐을 알매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기도. 여러분,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체험하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빚이 많아도, 비록 병상에서도, 그리고 비록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날마다 체험하고 그 체험을 행복하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어떤 물리적 땅 혹은 물리적 건물로 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 더 역동적으로 체험하죠. 그래서 불의가 판천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의의 행함을 통해 또 무수하게 많은 이들이 불안과 염려로 밤잠 못 잤을 때에도 평강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득히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그럼 우리는 VIP들을 넉넉히 품게 됩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넉넉히 품게 되죠. 그럼 우리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진심으로 위하고 염려해 주었듯이 우리 주변의 VIP들을 내가 진심으로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교인 수가 불과 30여 명에 불과한 시골교회이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이름이 국토정중앙교회인데요. 국토정중앙교회. 이도영 목사님이 담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최근에 저희 한 지인이 이도영 목사님 쓰신 시골 목사의 오지랖 사역 이야기, 이 책을 저한테 전해주셨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죠. 시골 목사의 오지랖 사역, 오지랖 베풀어, 그만 베풀어, 이런 오지랖이란 단어인데, 왜 오지랖이냐면, 자, 이 30명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신 이 교회가
얼마나 오지랖을 주한지 잘 피냐면요, 이들의 사역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 30명의 성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사역은 언제나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들의 사역은 언제나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요, 심지어 이들의 사역의 대상은 언제나 열방에 고통하는 이웃들이거든요. 얼마나 오지랖을 잘 베푸냐면, 작년인데요,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서 70세 이상 마을 어르신 90여 분에게 설렁탕을 한 4시간 동안 땀 흘려 배달했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 지난 70년 동안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마을 어르신들께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합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베풀었습니다. 자, 저희 교회도 이제 4년 후에 70주년 되는데, 자, 이 교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나누었고요, 추수감사주일날 3개 마을의 가정마다 떡을 전달하고자 하자 한 마을 주민이 찹쌀 기증하기도 했던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강원도 태풍 피해 이주민이 태풍 피해가 있자 즉시 헌금을 모아 교우 18명과 외부 교인의 힘을 합해 헌금을 보내기도 했고, 파키스탄에 홍수 피해가 났다고 하자 교인 24명이 헌금 모아 124만 원을 전달했고, 작년에 튀르키 대진이 났을 때 24명의 교우와 4명의 타교의 성도 힘을 합해 즉시 헌금을 전했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오지랖을 주님의 품 안에서 품음을 통해 이 교회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고 있는 행복한 공동체랍니다. 이제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마을 목회란 이름이 이제 보편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공동체 일찌감치 서울홍성 커뮤니티 철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목회의 대상은 마을 주민, 반경 2km 안에, 반경 3km 안에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반경 3km 안에 보험과 사랑에 소외된 한 명의 영혼도 없게 하소서. 이게 우리 교회의 목민센터의 비전입니다. 목민, 마을을 목양하는 센터가 되는 교회. 우리가 이를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섬기고, 지금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우유 배달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급기야 좀 더 잘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느 한 성도 15년간 16년간 섬겼던 사단법인을 코로나 기간에 기증받았던 일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단법인 행복문화인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제1기 우리 이종우 장로님을 비롯한 1기 이사님들이 굉장히 헌신을 잘하셔서 저희는 그 업무 인계에서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모으셨고 후원자 숫자도 엄청나게 많으셨더라고요.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다진 이후에 이제 2기 이사진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금 비전을 세팅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문화인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을 목회의 비전 혹은 목민센터의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세상과 섬기는 플랫폼이 될 거라고요. 플랫폼, 바로 무대 혹은 소통의 장.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소외된 이웃이 한 명도 없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사단법인을 통해서 힘껏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언제나 VIP들을 아름답게 품게 되죠.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하는 택배 노동자들 보시면 여러분 시원한 음료수나 아니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혹은 혹시나 여러분 새벽에 신문 배달하신 분들 쉽게 배달하기에 엘리베이터 층 여러 개를 동시에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덥다고 왜 엘리베이터 잡았냐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얼마나 힘드신데요. 신문 배달하신 분이나 택배 노동자들, 또 가게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또 여러분 무기력하게 손님이 들어가는데도 관심 없어도 할지라도 수고했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렇게 지극히 사소한 사람들부터 품고 함께 격려해 주었을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강렬하게 전달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의 VIP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냐면요,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인내함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인내하라. 앞서 느부갓네살 관점에서도 다니엘서 읽어보라고 조언해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느부갓네살은 정말 회개 안 하는 하나의 모델이고, 그렇게 현장에서 불구덩이에 그렇게 자기가 던져놓은 사람이
전혀 불타지 않은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권세, 여전히 우상숭배 크게 하고 진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죠. 하지만 4장 가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겸허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얼핏 보면 하나님은 한 VIP를 위해 다니엘에게 잠깐의 고난 허용해 포로로 잡아오게 하셨고, 그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열방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런 천인 공노할 자, 신문에서 욕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 하나님 누누이 강조하시죠.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걸 원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빨리 심판받기를 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인간, 비록 당신을 모르고 우상에 가득하고 정말 선을 넘고, 아마 이번 파리올림픽 폐막식 때 또 어떤 망작을 그렇게 불손한 신성 모독의 것을 작품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돌아와야 될 한 영혼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파리올림픽에 무수히 선교단체가 가서 그 자유와 박애와 평등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적 방종에 휩싸여 있는 교만한 나라를 향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모든 이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VIP를 위하여 지난 몇 년간 기도해 오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넘는다 할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나의 그 강팍한 VIP라 할지라도 어느 날 느부갓네살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는 날이 바로 우리 앞에 속히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영국 교회들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때 선교사 보내지 않고 그저 교리 싸움하고 하느라 냉랭했던 그 시점, 윌리엄 캐리가 일어나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한 그러한 귀한 책을 펴내게 됩니다. 제가 잠깐 보았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선교의 당위성, 그 다음 장에서는 선교의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서는 그 당 18세기의 세계 열방의 그런 예수 믿는 그런 통계들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았어요. 우리 한국은 있었을까? 아쉽게도 한국은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없었어요. 무명의 나라였어요. 알려지지도 않았던 나라. 하지만 윌리엄 캐리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 덕택에 정말 VIP의 대상자에도 올라가지 않았던 우리 한국이 무명의 무수하게 많은 청년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복음과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았었습니까? 윌리엄 캐리 말씀을 전하고 선교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냉랭한 그러한 분위기였지만 그가 소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신의 아내가 굉장히 많이 아팠고 자신의 동역자도 되지 않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 땅에 묻어야만 했어요. 또 7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고 그가 세람포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꼴카타 근처, 그러니까 우리 방글라데시 근처예요. 지도 보게 되면 그곳에서 학교 세우고 의료시설 세우고 그리고 대학교, 최초의 아시아권의 기독교 대학교를 세우고 언어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고 그리고 당시 사회 악습, 누가 죽으면 부인도 같이 죽이거나 어린아이를 강물에 빠뜨리는 악습을 폐지해버리는데 헌신하고요. 7년이 지나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오면서
18년의 사역 동안 600여 명의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의 비문에 보게 되면 지금도 세란포 대학교에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히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비참하고 가난하며 유약한 벌레가 당신의 친절한 팔 위에 안기어 잠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의 자랑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결국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전 벌레입니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자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바로 그 겸허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긴 인내를 통하여 무수하게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비록 무더위 속에 저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겸허한 마음 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서 시원하게 주의 마음을 나타내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